재판관기 18장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17장하고 18장 이 부분은 재판관기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재판관기 전체의 그 분위기,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정리하는 사건이 이 17장,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책으로 말하면 에필로그, 다 끝나고 나서 재판관계가 어디에서 끝나냐면 삼손에서 끝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후기입니다. 후기, 에필로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그 시점으로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관계 초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계의 그 특징이 왕이 없던 때지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던 때인데 17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18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배신의 대가로 인해서 버림받은 지파가 있는데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저주받은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파가 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인데 그 12지파인데요. 하물며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버림받은 지파가 되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이 17장, 18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지난 장에 그 17장에 미카가 나왔죠. 미카가 개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데 한 집안에서만 이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제 18장에 오게 되면 이 단지파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으로 나누어질 때에 북쪽의 10지파가 북왕국을 형성하죠. 이스라엘을 형성하죠. 여로보암이 세운 정책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남쪽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선심을 쓴 거예요. 제단을 두 곳에다 마련해 놓았는데 하나는 단이고 하나는 베델이죠. 거기에 중심지는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그렇게 섬기던 우상 숭배로 혼합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우상을 그렇게 섬기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단이 그 북왕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단이 아주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비극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끝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끝까지 단지파 저주받은 지파로 나오죠. 그래서 그 배경이 바로 이 18장에 해당되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며 그때의 단인들 지파는 그들이 거할 유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유업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단 자손이 그들의 족속 중에서 용맹한 5사람을 그들의 지경에서 곧 소라와 에스타올로부터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무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 땅을 살펴보라 하니 그들이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카의 집 곁에 있었을 때 레위인 젊은이의 음성을 알고 거기로 돌이켜 들어가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으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들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가졌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카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했으며 나를 고용하기에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번영할는지 우리로 알게 하라 하였더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더라. 18장 1절에서 나오죠.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 이 부분은 아주 암울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자, 단인들 지파가 나오는데 단인들 지파는 그들이 거할 유업을 찾고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이 유다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 사이에 아주 작은 지역이었어요. 서해안 쪽이었죠. 그러니까 단 지파를 보면 북쪽에 하나 있고 또 그렇게 남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분배할 때는 그 유다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주변은 그 땅은 아모리 그 민족의 그 땅이었는데 아주 강한 민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단 지파가 아주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별 힘을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실패를 합니다. 그 땅을 온전히 얻는데 그 실패를 해요. 거기서 아모리 그 민족이 있고 그 필리스티아의 그런 민족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가나안 정복 그 초창기에 있었던 그때인데 다 분배가 다 이루어지는데 단 지파에 관해서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찾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유업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습니다라. 모든 지파는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왕들이 없는데 왕들이 없는 이때에 재판관들이 통치를 하는 것인데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전체 지역이 아닙니다. 재판관계 지금까지 쭉 오면서 우리가 살펴봤죠.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내에서. 그러나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평화롭게 삽니다. 그냥 각 지파별로 국지전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 부분도 있어요. 재판관이 일어나면 모든 이스라엘을 다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지역만 그렇게 재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바로 재판관도 없고 왕도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움직였을 때였는데 하나님의 규제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2절에 단 자손이 그들의 족속 중에서 용맹한 5사람을 그들의 지경에서 곧 소라와 에스타올로 소라 그러면은 많이 익숙해져 있죠. 삼손의 고향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단 지파 사람입니다. 에스타올로부터 보내요. 그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무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 땅을 살펴보라 하니 그들이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단 지파에게는 18성읍이 할당되었는데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후에 보면 근데 그 성읍들 가운데 몇은 유다와 함께 공유를 했죠. 그리고 그 팀낫, 에크론과 같은 다른 성읍들은 계속해서 필리스티아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나오는 소라와 에스타올 여기에 밀집되어서 이 단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조금 전에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그 지역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는 단 자손의 지경이 너무 작게 되었으므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이제 새로운 그 영역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로 향하는 것이냐? 그러면 단으로부터 이제 북쪽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 에프라임 산지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에프라임 산지에는 이제 전장에 17장에 보니까 미카가 살고 있었죠.
거기에 유숙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5명이 갔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길가에서 그렇게 유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집에서 그렇게 주로 이제 미카의 친척들의 집이겠죠. 거기서 유숙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3절에 그들이 미카의 집 곁에 있었을 때 레위인 젊은이의 음성을 알고 거기로 돌이켜 들어가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으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들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가졌느냐 하니. 레위인 젊은이가 있었죠.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출신이기도 했죠. 이 젊은이가 미카 집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더니요. 그 어투를 봤더니 무슨 억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말투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저 사람 에프라임 사람 아니에요. 뭐 십볼렛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그 말투만 들어봐도 아는데 저 사람 보니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부산 아이들도 꼬마들은 사투리 안 한다면서요 별로.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것이 아주 꼬마들이 아주 진한 억양에 사투리 할 때 아주 살만 나는데 아주 대단히 흥미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레위인 젊은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알게 된 것이지요. 묻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여기서 안정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으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들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가졌느냐. 여기서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이냐? 네 직업이 무엇이냐? 묻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18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번영, 평안, 안정, 평탄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절대로 무슨 싸워가지고 승리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마땅히 져야 되는 짐을 진다든지 그런 거는 아주 싫어해요. 이것은 아주 대단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십자가는 원하지 않아요. 영광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영광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은 그냥 괄호로 묻기를 바라요. 건너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사주의 등에서 추구하는 번영신학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4절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카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되었으며 나를 고용하기에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하더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돈 주고 나를 고용을 했어요. 나는 고용된 목사입니다. 나는 고용된 제사장이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목자.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선한 목자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맡기신 또 하나님의 목자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sak군이 있습니다. 고용된 목자가 있어요. 그것을 가장 큰 차이는 양들을 돌보느냐, 돌보지 않느냐. 돌보는 사람은 아무리 위험스러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낙담하고 싶어도 그럴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요. 낙담하라고 해야 낙담할 텐데 주저앉으라고 해야 주저앉을 텐데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거예요. 반면에 위기의 상황이 오면 sak군은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까지.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고용된 목자, 그 정체를 스가랴 11장 16절 이후에서 밝히는데 이 고용된 목자는 우상 목자이다. 우상과 관련된 목자예요. 목자이긴 목자인데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미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이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idol shepherd,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오래전에 저 그 뒤에서 그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살펴봤었죠. 라크만 목사님이 그리신 그 왼쪽 애꾸인 그 목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 스가랴 11장 모습이에요. 우상을 경배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목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고용된 제사장입니다. 고용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것과 우상 목자와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레위인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어 만든 형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면의 우상인 돈도 섬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내면의 우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발람의 우상이기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전제로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 것이냐? 염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그러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주인이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반드시 그 순서에 입각했을 때의 그 재물은 아주 귀한 수단이 돼요. 귀한 수단이 됩니다. 그것이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통제에 통치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 자신이 돈이 주어졌죠. 막 향유할 수까지 있어요. 즐긴다고요. 그걸. 그래서 나를 너무 자유롭게 합니다. 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나를 보호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귀한 수단이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결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순서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 경배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될 땐 또 사고 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뭐냐 그러면 바로 용납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유익을 취하겠다. 내가 이득을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자녀를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이 꼬마를 잘 섬겨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죠. 그때까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모는요.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섬기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사랑으로 그렇게 잘 양육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물질이 필요해요. 환경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이에요. 돈. 쓰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돈을 마음껏 쓰라. 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사람과 교제하고 용납하는 데 있어서 마음껏 쓰라 돈을. 그것이 이만큼 써야 되는데 지금 2%가 부족한데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 그러니까 너무나 쉽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돈이 필요해요.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해요. 그거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여기서처럼 주인이 돼버렸어요. 이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돈을 사랑해버렸네. 돈을 사랑해버렸어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돈은 돈신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돈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그 관계가 이제 뒤틀어져 버렸으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이용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돈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 수단으로, 사람도 이용 수단으로 돼버린다. 그래서 그 돈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필요하면 쓰지만은요, 필요 없으면은 라우디케아 교회처럼 문 열고 나가 계시라고 그런다고. 나가 계시고 문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부르실 테니까 우리가 부를 때까지는 거기 가만히 계시라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라우디케아 교회에 또 이제 타락할 때 타락한 그 습성까지 됐는데 사람이 다 이용 도구예요. 사역에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것부터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한 사람의 혼을 세상 전체의 가치와 바꾸지 않겠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표준 아니에요. 세상 전체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혼과 바꾸지 않겠다. 그 혼은 그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혼이 얼마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지니고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근본입니다. 영적 전쟁.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각자가. 그렇게 보면 이제 강성한 가정이고 강성한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것은 아주 질서가 없어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져 버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그러니까 좋아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배신당하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신을 찔렀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시죠.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당부하는 것은 하나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내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건물이 필요하냐? 건물 주실 거예요. 돈 역시 마찬가지야. 내 건강이 필요하냐? 건강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 그러면 양들을 먹이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먹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라고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요, 목사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사도행전 6장에서 분명하게 규정 짓고 있죠.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건 필요한 일들이고 더더군다나 그건 교회가 절실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반드시 구분을 짓는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대표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필수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해야 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지죠. 분담하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먹이는 일에 충실을 해야 되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들이 있겠죠. 결산해야 되는 근거들이 있죠. 그 중에서 목자들은요,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다하였는가,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목자들에 대한 그 책임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좀 선배 목사한테 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또 제 선배들처럼 그러니까 도시에 나가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그렇게 그 미래도 없이 이렇게 하는지 좀 지칠 때가 있어요. 선배 목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맡고 있는 30명의 인원, 당신이 맡고 있는 50명의 인원도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인원들을 가지고 결산할 때에 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느냐고 하소연할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더 탁월하게 사역을 할 수 있고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너무 제한적이고 내가 하는 일은 지극히 단순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 확장돼 보면 그때 가서는 이 말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왜 그렇게 많은 일들 나한테 맡겨주셔서 감당하기 힘들게 하셨는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내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평가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지만 않으면 돼요. 믿음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혜택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은 확신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하루하루가 귀한 날이에요. 사건 관점에서 보면은, 현상 관점에서 보면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 똑같은 일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은 창조의 기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목자장께서 어떤 목자를 양무리에 두셨다면 그 목자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다 이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순수합니다. 근데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언제까지 말씀과 성령의 통제하에 자신을 두고 계속해서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역을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계속 절제력이 커져가 가야 되고 인내하는 힘이 커져가야 되고요. 그릇이 더 커져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더 커져야 그 가능한 것인데 어느 순간에 성장이 이제 멈추어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나가는 것이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계속 진행이 되어지죠. 일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이제 영적으로 어려운 때가 되어지는데요. 동기가 투명해지지 않아요. 동기가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 목자에 해당되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모든 성도는 성도들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순수하게 그렇게 잘 섬겨야 되겠죠. 자,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번영하는지 우리로 알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은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우상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우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결시키는 것이구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번영에 있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먹고 살 땅이 문제이지 뭐 거룩한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안중에도 없다. 하루하루가 급한데 무슨 영적인 영역에 가치를 두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급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생존과 관련된 번영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물어보라.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번영하는지 우리로 알게 하라. 자격이 없는 제사장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조언을 그렇게 구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건 뭐 해석이 필요 없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레위인이 이것을 범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알아차려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의 흉배에 있는 우림과 툼밈으로 물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21절에서는 우림의 판결에 따라 물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또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우림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림과 툼밈이 없다. 그러면 선지자에게 물어야 되죠. 사무엘상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모두가 다 해당이 안 됐습니다. 이 레위는 거짓 제사장이에요. 거짓 선지자이죠. 물을 의미가 없습니다. 물어서도 안 되고 무슨 답을 했다. 그 답이 확신이 없어요.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레위인이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당장 머리에서 떠오는 대로 그렇게 말했죠. 무엇을 간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바라던 얘기를 해준 것이죠. 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면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 레위인과 이제 적용을 해보시겠어요. 이 레위인이 이런 사람이라 한번 보자 그거죠.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 레위인은 단지파의 그 성공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예언했다 하더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듣지 말라. 그런 자의 말에 듣지 말라. 이는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 이 다섯 사람은요, 이 레위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이 신명기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단지파 전체가 우상으로 빠져들어가는 데 있어서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이용했던 그대로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일부분에 해당되지는 진리를 먼저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설득을 받아내요. 그 사람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사탄이 이브에게 주었던 말 가운데서 적어도 3분의 2는 사실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이고요. 너희 눈이 열릴 것이다. 사실이지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지금 변개된 성경과 변개되지 않은 성경, 변개된 성경에도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 성경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부분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온전한 성경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진리의 지식에 잘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전체, 유일하게 진리 자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난 후에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 읽혀져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귀 신학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 신학은 무엇이냐? 이 마귀는 유일신을 믿어요.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는다고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삼위일체도 믿는다. 마귀가. 네. 근본 사항들 그것까지도 믿을 수 있어요. 마귀가. 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온전하게 이 진리에 대한 기준, 순종에 대한 기준을 내가 낮추어 버리면은요,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되어지는 것인데 처음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게 방해하지요.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관심을 얻게 만든다든지 바쁘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일어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까지도 실패했어요. 마귀가.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았는데 이해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성도가 그 모든 공격들을 다 이기고 거기 깨우쳤죠. 그 다음에는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여기 30cm도 안 되어지는 마음에까지 전달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결정도 못 내려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왔다.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그 부분들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대상은 믿으면은 이제 열매가 맺혀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실천 사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행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걸 방해해 버린다. 그게. 그러면 거기까지 왔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경험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자신에게 인격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방해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영역들이. 그러니까 이 변개된 성경에도 거기에도 무슨 복음이 있다든지 무슨 그 진리가 있다든지 그런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라면 그렇게 만족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죠. 4가지 유익이 있죠. 4가지 유익의 목적이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는 뜻이다. 나 정도로면 60%, 70%만 충전됐다고 한다면 나는 만족할랍니다. 그것은 의심스럽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진리. 이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7절 이후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영이 자매가 오늘 바빠가지고